정치적인 탄식,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시대적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암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너 어찌해 그런 일을 했니?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지도자가 쉽게 그러한 섣부른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후회도 많고 또 후회가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낙담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탄식이 됩니다. 탄식은 뭡니까? 한숨 푹 쉬. 그러나 이러한 탄식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탄식,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이 빈자리를 보면 너무나도 한숨이 푹푹 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과연 이 오늘 열방 선교교회에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인수받은 지 벌써 3년이라 거의 4년에 걸쳤는데 정말 탄식 아닌 탄식조차도 안 나오는 이런 답답한, 왜 이리 전도도 힘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세월만 지나갑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시편 121편인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진정한 탄식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그냥 말씀,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인스프리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 그 구절, 그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항상 듣던 그 말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 현실에 역사하여, 지금 우리 임 목사님 보면 빈자리가 많지만 역사 안 할 것 같지만, 우리 예전에 저희 집 앞 저희 동네에 순복음 교단에 그 목사님은 고려대학을 나오셨어요. 연고 좀 많이 하죠? 우리 임 목사님은 연대 나왔으니까 연고전이라고 그러겠지. 그분은 고연전이라고 그래요. 그분 대머리신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부인이 개척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신내동 사는데 그 밑에 보면 옛날 전도사 때 그 교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런데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교회는 친척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영적으로 회집고 들어갈 어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만 상가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나오셨는데 공부는 잘하셨지. 근데 목회를 나름대로 이제 지금 몇십 년이 되셨습니다.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꼭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성도가 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안에서 비록 4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인카네이션, 즉 신적인 존재면서 왜 인간의 몸으로 굳이 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한 영혼만을 위해서일까요? 한 영혼도 중요하죠. 한 영혼이 모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만방에 알리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목적. 마리아가 어떻게 네? 성령으로 잉태돼요?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돼요. 잉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윤리적인 거나 어떤 인간의 기준이나 과학 어떤 것도 도저히 이 성경책을 보면 아이러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당장 한강에 걸어봐. 물에 빠져.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 거기에서도 영적인 교훈을 보라는 거예요. 즉 너는 천국 봤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명확한 설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서 수많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 늘 왔다리 갔다리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사로부터 평신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은 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를 볼 것이다.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다윗의 믿음에 아까 얘기한 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강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9절 10절에 보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저번에 한번 말씀 전했죠. 그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너는 문자적으로는 보지 말고 살아계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로마교회, 로마교회는 어느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자체적인 교회가 로마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지도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성도들이 영적으로 구분이 안 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분쟁과 다툼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지금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어? 내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내가 사례비를 받아 뭘 받아? 정말 피곤한 몸을 입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했건만 나의 삶의 현실은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40일 금식하는 그런 일.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그 사람 마귀의 조종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하나님의 명예를 주시가, 너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해봐라. 그 사람의 명예와 모든 그의 예수님을 완전히 들였다 놨다는 마귀의 조종의 이간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비록 짧은 사역이었지만, 뭐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 주제에 어디 설교를 해? 나는 대제사장이야. 성경 지식도 많아. 사도 바울 뺨치는 아볼로 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못지않은 설교를 하는데 감히 네가 스데반 집사 주제. 사실 야고보의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그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나 집사 직분으로 순교한 사람은 이 스데반이 첫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로서의 순교자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의 어떤 교회 형식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세웠던, 장로님이 그 교회를 봉헌해서 세웠던, 어차피 우리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네가 낙담되고 좌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늘 걱정하고, 또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신앙생활의 연약한 영적인 좌절감과 슬럼프를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마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육적으로도 지쳤고 너무나도 지도자가 없어 갈팡질팡할 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때, 교회 지도자가 로마 교회 어떤 지도자를 향하여 그 모범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러한 현상들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의 연약함을 아니까 성령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말할 수 없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성령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 천사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 결코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좌절하지 말아라. 오늘 27절에 뭡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요즘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모든 걸 다 합니다. AI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인간의 위치 추적, 도청 추적,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를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시크리트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삽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이러한 AI 기술을 통하여 하는데, 그 AI 기술을
마음을 여러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애통하며 자복하며 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물 성령님이 이 자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리 임 목사 너무 힘들고 지쳤나?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는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빈자리를 이대로는 방치할 것인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이 교회를 맡게 하셨는데 위임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의 슬럼프, 영적인 좌절감, 환경에 대한 탄식이 우리를 위하여 아이고 강구해? 뭘 강구해? 너나 잘해. 사단마귀는 조종합니다. 이 목사 그따위로 죄종 감당한다고 되겠어? 안 돼. 그러면서 마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당장 때려쳐. 이렇게 안 되는데 굳이 막 마귀가 한쪽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아까 내가 선배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교회를 제가 전도사 때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교회 흉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목사님이 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일리 있는 말이죠, 목사님. 지금요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아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 닫는 교회도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노예나 지방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 없이 이게 그냥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주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교회 폐쇄 안 된 것도 비록 성도가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친척들이 똘똘 뭉쳐. 근데 이 목사 너 지금 친척이나 가족이라도 있냐? 데려올 사람 있어? 막 그렇게 마음을 괜히 그냥 염장을 치는 그런 친구라도 좀 많이 데려와야지. 응? 네 마음대로 되겠어? 막 그러면서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뭡니까? 하박국 몇 장이죠? 3장인가요? 맨 나중에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과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하박국에 보면 그 3장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구원의 계획,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하옵소서.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3장 16절인가 그럴 거예요. 지치고 좌절하고 낙담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면 가족이나 친지라도 많이 와야 되는데 친지도 안 오고 영적인 좌절감과 물질적인 재정의 압박감, 지하의 환경적인 어떤 영향,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세월의 덧없음,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세월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16절인가요? 그 말씀 나오죠. 아닌가요? 하박국 몇 장이에요? 하박국에 잠깐만요. 하박국 3장 2절이네. 16절이 아니고. 2절. 3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왠지 모르게 우리 임 목사님 목회위에 힘을 다시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짜증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처럼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뭐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6절을 잠깐 이거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강 목사야 너 언제까지냐? 너 언제까지 그냥 단체나 다니고 그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사역도 사역이다. 단체를 통해서 네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예? 거기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내가 뭐 총재 목사님 통해서 거기 가서 순서를 맡고 여러 목사님들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강 목사 너 지금 사역 못하는 게 아니야, 사실. 너는 너 나름대로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부모님을,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그것도 가정사역이고 단체 사역도 네가 개척한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를 단체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의 비록 작은 사역이지만 그것도 사역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임 목사님도 수년 내에 부흥한다. 인원이 없어도 좌절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 거둬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라.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에 저도 전도사 때 우리 순복음교단은 지방회라고 합니다. 침례교단은 지방회라고 하죠. 목사님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하죠. 각 교단마다 다 합니다. 뭐 신년 할애 예배도 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뭐 송년회도 하고 교회마다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 애타게 힘든 것은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말랐도다. 입술에서 담내 날 정도로 입술이 마른 그런 무리가 내 입술이 떨리는 그런 심정이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좀 자주 외우는 말씀이지. 특별히 하박국 3장 17절에 강 목사야 너 좌절하지 마. 우리의 삶은 어차피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야.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다른 산의 기도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과 영원한 진정한 부흥의 사역은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도 지금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지금 전도의 열매가 지금 맺지 못한다 해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영적인 압박이 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다윗이 오죽하면 시편 23편 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했어요. 네? 장인 되시는 그 사울이 그 사위를 그렇게 왜 이렇게 미워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냐? 강 목사야? 감람나무에 지금 소출이 없냐? 지금 전도가 안 되냐? 주님 어느 때까지예요? 왜 날 그냥 선교는 하게 하지? 근데 선교는 쉽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에 뭐합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증인은 너희들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지를 줬을 때 받냐 받지 않냐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이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임 목사님 좌절하거나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기도라도 하나하나 할 때 하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비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 상가 건물 있죠. 그 건물을 그 가족 친지들이 다 도와줘서 그 건물 그 일부분을 다 샀어요. 옛날에 그 상가 2층을 샀다는 거죠. 전체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던 인원이 뭐 적던 뭐 친척을 통해 역사하시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 것도 없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정말 저는 예전에 선배 목사님 전도사 때 이렇게 지금 여기 교회보다 훨씬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한 사람만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그리고 막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그 선배 목사님 교회, 다락방 같은 교회, 의자 이런 장의자 한 2개인가 3개나 여기보다 더 좁아요. 그것도 뭐 가정사역이라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빈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너무 좌절하고 우리 임 목사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성도가 안 와서 고충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대형 교회는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10분의 8 정도. 10분의 8 정도는 다 개척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을 만나서.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임주환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자 로마서 8장 그 로마서 8장인가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붙여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요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꼭 인원이 많아야 하박국 3장 2절에 소년 내에 부응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원은 이제 70년대 80년대 목회가 아니에요. 꼭 인원이 많아야 진정한 뭐 여의도 순복기가 뭐 지금 70만 지교회까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인원을 보고 조영기 목사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달란트대로 쓴 것이고 광림교회는 광림교회 나름대로 쓰는 것이고 지구촌교회는 지구촌교회 나름대로 쓰시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금 공석이죠. 그 다음에 광림교회도 지금 김정성 목사님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 감독회장으로 지금 부임했어요. 근데 모든 교단들이요 보통 1년이에요 임기가. 근데 거기는 4년이에요. 그럼 감독회장을 하면 감리교에서는 철저하게 감독회장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감리교를 지금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러한 지금 감독회장이 아주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후임자를 이제 앞으로 담임을 세워야 될 텐데 각 교회에 처한 현실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수년 내에 부흥된다. 지금 인원이 없어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 천사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지 못한다 해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외양간에 속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을 인하여 세월은 가고 변함이 없어도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마음을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만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봤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재정적인 어려움, 외로움, 고독, 사역의 어려움, 슬픈 어떤 모든 어려움을 아니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을 믿고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자꾸 아뢰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역사하여 주신 것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2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로 나타날 줄 믿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복주고 복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떡반주 그릇에 복을 주고 28장 1절 이에 하반절에 보면 너를 저주한다는 그런 저주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축복이냐 저주냐 여기에 우리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계획의 하나님, 욕심을 벗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말구유로 이 땅에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아들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하신 그 능력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열방성교교회 우리 임지원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강태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명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니 귀하다고 했으니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로 껴안아사 한 영혼이라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그들이 받던 복음지를 받지 아니하던 복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제까지 영적인 탄식이 인간적인 탄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독자들 창세기 22장 이하에 독자들 이삭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준비시켜 주시고 참되게 하시는 욥이 갑절로 고난받은 그 몇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한 영혼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믿고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2023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영적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에 하나님께서 그 뱀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좋은 것만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목회 사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을사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열방 선교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감찰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주가 온전히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